지금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지금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어떤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가 이걸 알지 못하고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간건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영혼 자체가 지금 이상해져 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가이오에게는 영혼이 잘 되어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성령의 그 이름이 기도로 어떻게 마음과 생각과 몸에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영혼이 잘되면 범사에 잘되고 마음과 생각과 몸의 균형을 딱 잡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로 모든 문제를 끝내버리면 영혼이 잘되면 범사, 삶 자체가 그냥 되어진다라는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나타내도 그런 거에 관심을 갖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른 거 아닙니다. 고넬료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돼요.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만왕의 왕은 내 인생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못 잡고 있으니까 오늘날 지금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한번 율법에 속한 자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문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사느냐? 율법으로 관계가 되어져 있으면 율법 아래서 너는 저주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근데 율법을 붙잡고 있으면 너는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사랑교회 안에 있어도요 굉장히 율법이 강하거든요. 사람들 율법주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저주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너의 마음과 생각이 율법주의에 묶여 있다면 너는 저주 아래 있다. 그래서 너의 몸 자체는 썩어 들어간다. 그래서 금식하고 봉사하고 열심 있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거의 얼굴이 썩은 상태로 나온다니까. 왜냐면 속이 썩어서 그래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내 존재의 의미가 살아나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어떻게 바른 관계로 형성되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기구한 운명적 저주를 다 끝냈다.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이 주었던 그 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건 안 믿고 자꾸 다른 걸 믿는다니까. 이래서 시험 들고 저래서 낙심 왔고 저래서 갈등 오고 뭐 이런 거 맨 육신적인 거라니까. 사람들이요 빵 먹는 문제 때문에 시험 들고 빵 먹는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답답해하고 두려워하고 조그마한 질병 때문에 막 나 죽는 병이 아닌가 막 이렇게 막 긴장들 했었고 무슨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이 많아 그래.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주여 믿습니다. 그래놓고는 막 감기만 와도 막 곧 나 죽을란가 막 이랬었고 다 시달리고 있다니까요. 사람들 안 믿는다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혹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가 막 또 이랬었고요. 따졌었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좀 멋진 신앙 멋진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믿은 대로 하나님의 증거는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 있고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에로서적인 것이고 그건 굉장히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철학적인 수준인 거예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육신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 여러분이 자꾸만 이 율법주의는 자꾸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것을 이렇게 의미를 둬요.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게 바로 나를 미치게 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더라.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사 모태 조성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고 그래요. 콜링했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불렀대요. 그냥 하나님이 불렀는데 자꾸만 내가 나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지금.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은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은 전부 다 뭐냐? 우상적인 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자꾸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는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뭐 무슨 큰 교회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그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 이거 은혜 깨달으면요, 교회 같은 거 필요 없다니까. 근데 자꾸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오셨다. 이거 발견하면요, 여러분, 감격과 은혜와 구속과 속량과 십자가의 사랑과 모든 것을 다 깨달아진다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니 인간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했더니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고,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고,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듣습니까? 이 말?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신학적인 말이라 신학교 가도 이건 잘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거의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하인이 중풍에 걸려서 고통을 받고 있고 정말 너무 가련하게 보이지만 백부장이 그냥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백부장에게 오셨다니까. 그 잘 봐요, 본문을. 우리는 이 오신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면 되는데 이 오신 하나님을 지금 전부 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못 알아보고 자꾸 지네들만 지금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선입견, 거기가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말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신적인 사랑, 죽음의 사랑. 근데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육신적인 사랑, 에로스적인 거다 이 말. 엔조이 하는 거예요, 일종. 그러다가 엔조이 하다가 싫으면 그냥 그만두고 이러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 것은 죽음적인 거라니까요. 반드시 나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사셨기 때문에 모든 저주가 나는 끝났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지금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사느냐.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몸 속에 얼마만큼 그리스도로 충만해 하고 있느냐.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자꾸 내가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살아가는 어떤 환경 속에 자꾸 나도 모르게 부인을 해요. 율법적이고 철학적이고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을 그냥 순식간에 부인하게 돼요. 하나님이 있긴 뭘 있어.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의 인간성이 자꾸 부인되어져요. 파괴된다니까요, 인간성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찾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결과가 점점점 어떻게 해요? 흐트러져요. 성화되어지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당신의 나라까지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오셨다. 이것 깨달으면 인간성이 자꾸 멋있어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율법인지 복음인지를 빨리 구분해야 돼요. 복음은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종교는 뭐냐?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자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동물적인 게 돼요. 동물도 악한 동물적으로 사람이 물어뜯고 막 쥐뜯고 막 핥혀버리고 썩은 고기나 막 찾아 어슬렁 돌아다니는 막 이런 하이아나 같은 이런 사람이 된다니까. 사람이 그만큼 무시무시하다니까요. 이게 복음을 받느냐 아니면 내가 잡았느냐, 이거 차이. 그래서 인간이 인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회가 인간들이 인간적이지 아니하니까 하나같이 전부 다 경제적 어려움이 온다니까. 참 무서운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지금 완전 암흑 시대라니까. 지금 교회들 보세요. 교권에 의해서 목사들이 싸우는 거 보세요. 사람들이요, 미국에서 공부만 하고 왔다고 그러면 대단한 목사인 줄 알아. 완전 후루꾸 목사요. 그래도 한국에서 신학 공부하면 그래도 좀 나아요. 그래도 보수적인 성향도 있고, 그래도 성경은 그래도 희비파. 다른 자료가 없으니까. 다른 데는 전부 다 신신학이라니까. 신학 자체를 부인해요. 몇 마디 그냥 설교하는데 영어 좀 썬다고 그게 세련돼가지고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가 어떻게 갑니까? 지금 긍정을 심어라. 또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거. 이게 바로 뭡니까? 인본주의예요. 저는 그 책을 딱 서론을 보고요, 목차를 딱 보면서 참 이제 전 세계 교회 성도들이 혼란의 시대가 이제 점점점 찾아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완전 인간성이 파괴되거든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라는 그 영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자에게 길들여지고 성격으로 체질화되어졌던 이 모든 흑암의 세력을 에어쫓고 밟아야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절대 안 일어나요. 교회를 아주 오랫동안 다녔대요. 어떤 성도 한 분이 지난 주일날 저를 만나가지고. 근데 너무너무나 하나님이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사랑교회에 와가지고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면서 새가족반에 딱 갔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사단으로부터 길들여졌던 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새가족 메시지를 통해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간 게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살아갔구나, 이게 너무나 확연히 보이더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짜 거울 보고 했대. 그랬더니 뭔가 자기 영혼 속에서 확 나가더래. 그 완악한 것이. 자기가 성질이 아주 더러운 사람이래. 근데 그게 떠나고 나서부터는 사람이 굉장히 온순해졌대. 자기는 원래가 영적인 상태가 어마어마한,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이상한 사람인데 정말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막 6사람 있는 데서 자기를 간증을 하더라니까. 다 기존 신자들이요, 거기 믿는 사람들. 근데 나는 내가 마귀의 씨로 형성되어졌다라는 것이 탁 느껴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나 형성되어져 있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걸 영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고. 그럼 여러분이 달라지고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리더를 통해서 그 지역에 살아나고, 그래서 그 지역의 그 리더를 통해서 예배하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에 대한 코인원이 교제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선교라는 큰 하나의 타이틀로 세계복음화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요. 예배와 교제와 선교. 단순 명료해요, 기독교는. 근데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몰라. 흉내내서 그래요. 여러분 안에 있는 흑암 청소하면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응답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 사람 만나면 응답받은 거 말해주는 게 교제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힘을 모아서 두세 사람이 기도를 했더니 더 큰 응답이 자꾸 오니까 선교하고 싶은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나는 교회 다니면서 전도사들이 전도가 안 된다, 안 믿는 거예요. 그거 전도 안 되는 전도사들은 빨리 다시 회개해야 돼. 회개할 것도 없어. 그냥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나아. 자,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는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말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 사람의 사람의 행위, 율법적 관계를 지닌 인간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행위에 속한 자들은 인간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래서 자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뭔가 행위를 자꾸 한다니까. 행위를.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지. 인간은 율법을 지킬 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걸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창세기 3장 저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귀의 씨로 잉태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 된다니까. 인간의 행위로는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을 쓰고 여러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막 송아지를 잡고 양의 피를 발라도 안 된다니까요. 이건 이젠 도저히 여러분의 힘으로는 지킬 수도 없고 지킬 자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 여러분이 묶여있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불가능하다니까. 이런 상황으로 지금 놓여 있는데 자꾸 여러분의 뭔가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니까요. 주로 율법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의식주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깊은 내면에 무슨 불신앙이 있느냐면 밥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 사람들은 다 걸려 있어요. 결정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음에도 하나님이 안 만나자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그리스도를 안 한다니까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래서 뭔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그 행위를 가지고 결국은 무슨 짓을 하느냐면 의식주에 빠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인생 40년이 그거잖아요. 매일 반복적으로 쳇바꾸 돌듯이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이거.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뭔가 자기 자신이 변화보다는 자꾸 합리화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의식주 문제에 빠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잖아요. 회칠한 무덤아, 속은 썩어서 문드러지면서 속에는 의식주 문제 그거 하나 빵 문제 때문에 지금 걸려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잖아요. 실제로 근본 문제는 치료를 안 받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실제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 지금 문둥병 그 중에 백부장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전부 다 내가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오신 그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번에도 어제 그제 전화가 왔어요. 제가 관심도 안 가져요. 근데 저희 교회 인터넷 사이트 요거 하나 가지고요 인생의 답을 다 내는 제자들이 가득하다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국내니까 그냥 이해가 되겠지만 나를 자주 보니까 외국에 있는 우리 제자들은요, 목사님 그래 많이 아프세요? 전화 와요 저한테. 이번에도 하와이에 있는 제자가
정말 목사님이 영상 미디어 이런 쪽에 해가지고 계속 메시지, 사는 메시지 그런 거 들으면서 전부 다 단계별로 해놨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자기와 함께 인생을 함께 동반자가 영상 미디어에 이쪽에 아주 깊은 거예요. 놓고 기도했더니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공부하는 중에 그냥 실제로 이 메시지를 딱 들으면 어디 교회를 찾아야 될 이유도 하나도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모든 답을 다 내버리니까. 그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내게 이만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게 성취되어졌는가를 말하게 되고 좀 있으면 이제 지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하와이에 밤잠 잠 안 자가면서 이런 제자들이 있다니까 세상에. 오늘 여러분 영혼 속 깊은 곳에 의식주 때문에 뭔가를 하나님께 하려고 하고 뭔가를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것 오늘 그거 무너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식적인 것 율법의 길로 나아가려고 할 때 자꾸만 자신들도 모르게 여러분 의식주 문제에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아 우리들의 인생이 바로 뭡니까? 내적으로 얼마나 범죄를 많이 지는가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내적으로 얼마나 수많은 범죄를 많이 지고 있는지 영적으로 얼마나 살인적인 생각들이 가득한지 여러분 영혼을 한번 들여다보라니까요. 자꾸 외식만 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거 빨리 끄집어내야 된다니까. 이거 버리면 진짜 좋아요. 목사님이 너무 좋고 영적 싸움하면 근데 이 영적 싸움 안 하면 목사를 막 죽이고 싶다니까. 저 인간이 나를 저렇게 잘 알지? 막 이래가면서. 왜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형식적이고 합리화의 옷을 입고 네 속에 있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살인자 비진리 이걸 뒤집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이거예요. 그래서 자꾸 행위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의로 가면을 쓰고 나는 막 열심히 봉사 저 아줌마는 열심히 봉사는 하지마. 저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열정적이야. 진짜 여러분 영적 싸움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이 댄스장에 안 가고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는 것도 기적이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별했거든요. 아멘? 그럼 살짝만 뒤집으면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갈등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해보세요. 무서운 범죄는 여러분 뭡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면 형식주의에 빠져. 나는 다 지켰다고 해요. 자꾸 나는 다 지켰어. 나는 안 지킨 게 거의 없어.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할 만큼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청년한테. 청년이 예수님이 근심하며 찾아왔다고 그랬죠. 근심하며.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모든 법을 율법을 다 지켜라. 나는 다 지켰습니다 그러잖아요. 다 지켰다. 어려서부터 나는 다 지켰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지금 이 율법주의 청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지켰으면 너 왜 고민하고 왜 내게 와서 영생을 물어보느냐. 요 단어예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킨 사람이 왜 그렇게 얼굴도 안 피냐. 마음은 얼굴인데. 내가 여러분 딱 보면 왜 금방 알아내는 줄 알아요? 얼굴을 안 피고 근심으로 앉아있어.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그럼 영적 싸움 안 한 거거든요. 잡힌 거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영적 싸움을 하도 많이 하는 교회인 줄 알고 우리 교회 오면 다 막 이쁘고 막 다 시원해 보이고 막 다 완벽한 줄 알고 딱 와봤는데 시큼하거든. 충격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몇 명 안 돼요 실제로. 내가 보면 이렇게 보면 예수님 앞에 다 지켰다라는 이 청년이 근심한 얼굴로 영생을 물어본다고 그러잖아요. 다 지켰으면 왜 근심하고 왜 영생을 나한테 와서 물어보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어둠의 영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 제발 명심하세요. 자기가 자기를 저주하는 형식이잖아요. 율법을 다 지켜놓고도 근심하고 율법을 다 지켜놓고 영생을 분명히 얻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확신도 없이 자기 자신에게 저주하는 그런 기구한 운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어떡합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보십시오. 율법을 지켰다면 다 외식주의자들이다. 율법을 다 지켰다면 외식하는.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았다. 그러면 율법은 저주 아래에 있고 그랬죠. 율법은 뭐요? 저주 아래에 있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도 엄청 많이 하고 교회 가서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봉사하고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차량 봉사하고 뭐 온갖 봉사는 다 하는데 얼굴이 썩어가는 사람 많아요. 이 예수님 믿음은요. 얼굴이 썩어가면 안 돼요. 자꾸 행복해져야 돼요. 아멘. 예수사랑교회 그거 심볼 마크요. 예수사랑교회 영적 싸움하는 사람은 자꾸 이뻐지잖아요. 그런데 시기나 하고 질투나 하고 쟁쟁거리고 따지고 뭐 이러는 사람은요 안 돼요. 가스만 자꾸 차요. 자꾸 뽑아내야 되는데 이 가스를 똥가스 이거 안 뽑아요 사람들이 거의. 뭐 그렇게 좋은 거라고. 그래서 율법으로 속한 사람은 꼭 잊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율법에 오늘 속한 사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믿음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은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믿음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것, 내가 수용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내가 영접하는 것이고,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문 탁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나의 참 왕으로 모시면서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신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가 담당하셨음을 나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합니다. 나와야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 인생에 분명한 전문성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고 새로운 도전과 용기를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굉장히 당당해지고 멋있어야 되는데 시름시름 앓고 있단 말에 눈치나 봤었고, 이게 틀린 거예요. 지금 한국 기독교 지금 심각하다니까요. 인생에 답이 없으면 기도원님 가서 이제 숨어나 있고 뭐 그러는 거지. 뭐 금식이나 했었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나의 모든 의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내 안에 수용하고 영접함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 그게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거잖아요. 믿는 척, 느끼는 척, 아는 척,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하고 막 이래가지고 어젯밤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개털이라 무슨 말씀을 하셔. 얼굴색도 안 피는 사람이 시커멓고 막 근심은 얼굴로 막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더욱 자꾸만 의로워지려고 하는 생각까지도 오늘 포기해야 돼요. 뭔가 자꾸 의로워지려고 그런다니까. 여러분이 뭐 의로워져 봐야 뭘 의로워져. 거기가 거기지. 그 자체가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림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얼마나 좋아. 이걸 안 해. 인상 쓰고 있지. 진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라니까. 단순 명료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고넬료 백부장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내 삶의 증거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진짜 해야죠. 말씀은 막 쏟아졌는데 이걸 안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 멋진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멋진 모습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은혜, 과거도 은혜, 오늘도 은혜, 미래도 작은 것도 큰 것도 나는 다 그리스도 은혜 속에서 오늘도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닌 것처럼 자꾸 나를 끌고 가는 이 사상이 있잖아요. 내가 뭐를 이렇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누려서 그렇다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더 나빠질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데 그래도 이 수준까지 머무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다. 연약함 속에서도 넘어지는 자리에서 나는 이게 나의 고백이에요. 내가 만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입었다고 생각해봐. 내가 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영적 싸움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요 완전 사이비 목사, 교주 막 이런 체질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실제로. 아니면 막 돈 좋아하는 목사가 돼가지고 막 돈 하면 막 갑자기 막 눈에서 막 떨리고 막 입이 떨리고 막 너무너무나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한 부분에 딱 잡혀 있거든요. 심각하다니까. 현장을 못 봐서 그래요, 여러분이. 돈 이야기하면요 순식간에 사람이 막 이상해져요. 율법주의는 나는 맨날 너무나 형편없는 존재. 율법주의자들은 뭐예요? 죄만 지으면 나는 틀렸어. 나는 안 돼. 이런 꼬라지를 가지고 무슨 내가 하나님을 찾아. 에라 천하의 썩을 놈의 새끼야. 막 이러고 있다니까. 그게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하고 베드로하고 한번 구분을 해봐요. 진짜 나쁜 인간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베드로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했다니까. 그래도 가룟유다는 저주는 아니에요. 그냥 슬쩍 팔아먹어서 그렇지. 그렇잖아. 내가 분석해봤어. 가룟유다와 베드로. 근데 내가 베드로과더라고. 진짜 이거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은요 뭔가 조금만 죄를 범하면요 막 시름시름 앓고요 깊이 들어간다니까. 율법이 강한 사람들은 뭔가 조금만 실수하면 막 다운되거든요. 베드로 보세요. 3번 실수했고요, 3번 저주했고 실수해도 다 울면 또 울고요, 또 지 나름대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또 어느 날. 근데 가룟유다는 그것을 못 이겨버린 거예요. 율법주. 무서운 겁니다, 이 율법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보다도 더 많이 죄를 짓고 살아가야 될 기구한 운명적인 저주였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피값을 지불하여 구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은혜 위에 은혜에 앉아있다. 근데 우리는 막 조그마한 실수한 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미안하고 죄송하고 막 죄스럽고 그래가지고 자꾸 숨으려고 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그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팍 죽였습니까? 괜찮아. 창세기 3장 15절로 밟아주면 너는 살게 될 거야. 이게 은혜라니까. 밟아줘.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여기다가 너울을 썼어. 율법의 너울. 여기요, 율법주의는 저주 아래서 살아야 된다는. 알아서 해. 하여튼 내가 하는 말이 아니,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이건.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은혜. 모든 삶을, 율법주의에 속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따지거든요. 막 따지고 들어. 예를 든다면 음식을 시켜놨다. 부인이 예를 들어서 음식을 해놓으면요, 율법주의자가 부인이면 남편이 왔는데 밥을 안 먹는다. 아니, 그렇게 시간을 내가 투자하면서 가지. 시장을 봤어. 이렇게 된장을 찍어놓고 제대로 여기다가 산삼뿌리도 집어넣고 그래서 끓였는데 이걸 왜 이렇게 안 먹는 거야? 복음주의 여자들은 저 사람이 입맛이 없나 보지, 나라도 못 가야지. 그럼 그거요, 간단한 거요. 뭐 복음과 율법주의의 차이가 뭘까? 나는 이걸 늘 생각을 해. 늘 아이고, 저 인간이 안 먹으니 나라도 못 가야지 그러는 거지. 좀 율법주의적인 여자들은 그렇게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된장찌개를 끓여놨는데도 저 안 먹는다면 저런 인간은 내가 가만히 안 놔둬야 돼. 여봐요, 여봐. 그럼 얼마나 피곤하겠어, 남자가. 그래서 진짜 이 복음과 율법의 차이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여자는 먹고 때깔이라도 좋고, 여자는 시달리고 남자 또 시달리게 만들고, 집 분위기는 흑암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 이건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 너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내 대신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피값을 지불하여 돈 주고 샀다, 너를. 그래서 나를 자유케 했는데, 나를 해방시켰는데, 영원한 생명을 줬는데 이걸 안 믿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아주 너는 벗어났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냥 품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면서까지 속량했기 때문에 네 안에 그리스도 좀 만왕의 왕으로, 주인으로, 성령으로 성전 삼아 주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이 속에 있는 불신앙과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게 만드는 사망 권세 잡은 저주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삶에 두려움을 갖다 주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인생을 끌고 들어가는 어둠 안에는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게 기도요, 이게 싸움이고 이게 무기고,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가스는 가스대로 저장돼 있지, 막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져가지고 서로 막 성경 공부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다. 예수께서 죽으셨다. 의인이 저주를 받아서 더 대신 모든 문제를 다 치루었으니, 십자가상에서 그가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 끝났으니 너는 속량 있고, 너는 속죄함을 받았고, 너는 이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론으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았느냐?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아브라함을 평생 뭘로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나그네로 살아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를 나그네로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구원을 받고 나그네로 안 살고 뭐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읍시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초막을 지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뺨 맞았잖아, 주님한테. 정신 나갔냐? 착각을 잘한다니까. 베드로가 신앙고백 해놓고 변화산에서 착각을 한다니까. 나그네로 왜 아브라함을 만드셨느냐? 구원을 받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나그네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 진짜. 왜 나그네입니까? 이방 땅에는 왜 이방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어. 나를 그리스도의 인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삼아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나그네로 삼으셨다.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창세전에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태어난 것이다. 그런 거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 그래서 성령을 약속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올라가라는 말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하여.
오늘 1부 때 지난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바울의 가장 멋진 진짜 이유가 뭐냐?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도의 문은 바로 사람을 장악하고 있고 사람을 묶고 있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영혼을 묶고 있는 더러운 저주영아 그리스도의 그 영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은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 영적 싸움의 비밀과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그네로 지금 이 땅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전문성,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경계를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여러분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내 영혼 속에 그리스도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라.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자에게 길들여졌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몸의 율법적 행위를 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리고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이 저주받은 나를 당신이 사셨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담고 성령 충만을 돌라고 기도한다면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는 오늘 3일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시대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담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언약의 백성으로 인쳐주셨음을 절대적으로 믿고 오늘부터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한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라는 절대적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를 통하여 구원의 문들을 이미 예배해 놓으셨사오니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만남 속에 영원한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되도록 기념비적인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